오늘은 불신자에게 열린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증거하고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애틀랜타주의 노스 포인트 처치라는 곳에서 목회하시는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젊을 때에 그 미국이 동성애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퍼레이드도 하고 그랬는데 어느 주일 오후에 자기 교회 앞으로 이 동성애 퍼레이드가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앤디 목사님은 교회 장로님들과 상의하여서 그날 성도들이 그 현장에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배 후에 있을 모든 프로그램들 다 취소시키고 일찍 성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앤디 목사님은 자기 교회 앞으로 지나가는 동성애 퍼레이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좀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이웃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길가에 서서 그 퍼레이드에 참가하고 있고 행진하는 사람들에게 물병을 나누어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앤디 목사님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자신은 성도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 동성애 퍼레이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웃 교회는 동성애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병을 나누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고민하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비단 그런 퍼레이드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질문들은 늘 물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왜 여기 모여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됩니까?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땅의 교회들이 늘 우리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로서의 시드니 제일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저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지요.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그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초대 교회에 처음 열려진 회의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최초로 교회 회의가 소집된 이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올라온 한 안건, 문제 때문에 이걸 상의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데는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거기 흩어졌던 사람들이 거기 가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 성도들이 모이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가서 1년간 복음을 증거하니까 교회가 굉장히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에 꼭 따라오는 게 뭐죠? 마귀의 시험이죠. 그래서 그런 마귀가 교회를 또 어지럽히려고 하는, 물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교회를 더 선하게 바꾸어 가시죠. 그래서 거기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구원에 대한 논쟁이었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논쟁. 어떻게 구원 얻느냐에 대한 걸 가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또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거죠. 어디로?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라고 하였습니다.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그들과 함께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더라도 율법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고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곧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럼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율법과 할례,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거다, 이렇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이러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은 무엇이 되는 것? 유대인이 되는 거다, 유대교로 개종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고 주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는데 예수를 믿게 됐지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유대교로 들어오지 않고 이방인의 신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유대교가 가진 할례라든지 율법의 조항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안식일 준수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도 안식일 날 뭐 다 하는 거예요. 손 씻고 밥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아무튼 하는 게요, 너무 막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보기에는 감정이 너무 상하고 신성모독으로 보이고, 그래서 그들이 가르칩니다. 참다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이를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마리아 가운데에 이방인들 가운데 그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는지 막 설명하고 간증하는데 다들 막 감사하다 그러는데 이 유대교 기독교인들은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거기 찬물 탁 던지는 말 하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런 주장이 나올까요?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요, 이 복음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꾸 갈등이라고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저렇게 해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아직도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유대인들처럼 제사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행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구원이 분명해질 건데,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유대인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더 기뻐할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좀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가지고 유대인들처럼 생활하면 더 구원과 가깝겠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 구원을 좀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동일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들도 죄인이고 한국 사람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거기에 뭘 덜 붙이거나 할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시면은 베드로가 구원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가지고 증거합니다. 왜 이런 증거하시죠? 교회가 가진 정체성이죠. 구원에 대한 정체성 바로 알아야겠죠. 8절과 9절에 보니까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그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죠.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으며 입으로 시인한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과 말은 어디서 나오죠? 마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은
이게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으로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시고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 어디를? 마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지죠? 성경은 말하죠. 예수를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해집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네. 이와 비슷한 좀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체포되기 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 씻겨주는데 베드로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나의 발은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거부하였다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씻어주신다는 것은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지죠? 주님이 우리를 씻어주시면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발 씻어줘야 깨끗해지는 건가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를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깨끗해지고 씻어주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관계들이 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말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요 주님이 자신을 좀 더 많이 씻어주시면 더 많이 깨끗해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3장 10절 요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마는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씻는다 깨끗이 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씻고 무엇을 깨끗게 하십니까? 무엇이 씻으니 무엇이 깨끗해졌습니까? 이 관계를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이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의 몸을 씻어준 적이 있었습니까? 뭐 등물이라도 해주셨나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몸을 씻어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온몸이 깨끗하다라고 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미 깨끗하게 된 자는 발만 늘 씻으면 된다.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리고 왜 너희가 깨끗하다마는 다는 아니다 이런 말씀하실까요? 네, 물론 이거 가룟 유다를 두고 한 말씀이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언제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제자들은 언제 깨끗해진 거죠? 예수를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은 온몸이 다 깨끗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는 중간중간 뭐 질투도 하고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뭐 이런 작은 죄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다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그런 것들은 늘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지은 죄들, 욕심 부렸던 거, 교만했던 거, 나태했던 거 이런 것들 늘 씻으면서 이미 온몸이 깨끗해진 자는 발을 늘 씻는,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이 씻어주면 뭐합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 할지라도 마음으로 주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서 발을 씻어줘도 그는 깨끗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누가 내 발을 씻어줬다, 내가 어디 가서 뭘 발을 담갔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어떻게 믿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구원.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깨끗한가 구원하려면 어떻습니까?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 성경 보니까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은 깨끗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온몸의 깨끗함을 얻습니다. 정결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거죠. 이거 성도들의 마음이에요. 마음.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되 무엇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가? 믿게끔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격려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함을 얻는 것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궈야 되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마음도 좀 가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요단강 가면 지금도 거기서 세례받으면 뭐 더 대단한 것처럼, 물론 그렇진 않을 거예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든 여기서 물 세례를 받든 다 동일한 것입니다. 거기서 물을 떠온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름으로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교회는 비신자를 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비신자, 불신자를 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회의에서 되어진 논쟁들을 다루다가 결론적으로는 야고보가 다 끝을 냈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이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리더가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구약 아모스 성경 말씀을 인용한 후에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결론적이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어떤 그릇된 말씀으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행해야 돼. 이것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는 큰 괴로움이 되었던 것입니다. 갈등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중력과 같은 힘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중력 같은 힘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 다 중력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올려놓은 물건들은 조금만 탁 하면 툭 떨어져 버리고요. 떨어진 것은 다시 올리려면 많은 더 큰 힘이 필요한 것처럼 교회도 가만히 두고 그냥 지내다 보면은 툭툭 떨어져 버리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무슨 힘이냐면은 교회는 가만히 두면은 신자들을 위한 교회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신자들을 위한 교회.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누구를 위한 교회죠? 예, 우리 이렇게 모인 우리 신자들을 위한 교회입니다. 시드니 제일교회는 누구를 위한 교회여야 됩니까? 우리를 위한 교회가 돼야 되지. 이게 끌어당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요,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이 오면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와야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를 빛날 사람이고,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물을 흘릴 사람이야.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죠? 자연히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되죠?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만약 예를 든다면은, 알코올 중독자들은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마약하는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안 돼. 교회 물들인 사람 오면 안 돼. 샌달 신은 사람 들어오면 안 되고, 교회 동성애하는 사람이 오면 안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냄새 펄펄 풍겨서 올 수가 없고, 술 먹는 사람 오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비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 다 그런 사람들이죠. 혐오하던 사람들, 세상이 혐오하는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고요.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는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끼워주지도 않고 투표권도 주지도 않고, 그런 죄인들, 세리들, 창기, 이런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가까이 왔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말씀에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주 노골적으로 딱 깨어놓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죄인들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된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 당시 손가락질 받았던 자들 다 예수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교제해 주시고, 삭개오도 그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그들의 죄를 옹호하셨다라고 우리는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아버지 엄마처럼 따스하게 대해주셨죠. 그러나 그의 죄에 대해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동성애 문제로 참 시끄럽습니다. 호주도 그렇고. 그래서 늘 생각하게 돼요. 주님이시라면 이 동성애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근데 저희들이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요, 동성애 나쁜 줄 알면서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라면 가늠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자기 딸이 그 현장에 얼부러져 있는 거예요. 다들 죽이려고 돌멩이 들고 있고. 그럼 그 어머니 된 사람, 아버지 된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달려가서 막 껴안겠죠. 그리고 같이 울겠지요. 너 어쩌다가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면서 찢어진 옷 매무새 만져주고 머리카락 쓰다듬어주고, 상처난 곳 손수건으로 피 닦아주고, 그러면서 일으켜주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죄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이와 같아야 됩니다. 가늠하다 잡혀온,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같은 그런 자들. 오늘날 제일 문제되는 게 동성애자라고 한다면은 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요? 그들이 비난받고, 그들에게도 아픔이 있을 거잖아요. 달려가서 좀 안아주면서 너 어떡하다 이렇게 됐느냐고,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친구가 되어주다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동성애를 지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는 좀 스킬이 있어야 돼요. 어떤 스킬요? 비신자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킬과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좀 죄인이라 그러면은요, 다들 막 전염병 앓듯이 막 그렇게 거부감 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마당에 담배꽁초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들이 뭐 버리고 간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외부에서 이렇게 누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떨어뜨린 것 같아요. 뭐 그런 담배꽁초 많아진다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교회는 불신자들이 오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들의 친구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걸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우리끼리의 교회가 되어버리니, 기신자들을 위한, 신자들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얼마나 서먹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처음 받아주실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맞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에 오는 분들을, 불신자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다 맞이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피난처를 찾고 위로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교회에서 다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는
그런 구원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